말씀 시리즈 행복의 길 룻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룻기는 전체가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3장은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기도 하고 또 그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3장입니다. 또 따뜻하고 감동적인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 룻기 3장에 소개되어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야, 내가 행복하고 또 안락하게 살만한 가정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며느리를 다시 결혼시키기 위해서 시어머니가 나서겠다는 겁니다. 이런 일도 참 흔하지가 않겠죠. 결혼 상대는 얼마 전에 이 며느리인 룻에게 잘 대해준, 아주 후하게 베풀어 주었던 보아스였습니다. 기억하시죠? 룻기 세 사람이 주요 인물이에요. 며느리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 며느리 룻, 그 다음에 그 재력가이면서 인품이 좋은 보아스라는 남자. 이 세 사람만 잘 기억하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자,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재혼시키기 위해서 그 사윗감으로 보아스라는 남자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이 시어머니가 정식으로 혼담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결혼식을 위해서 정식으로 가족과 가족 사이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이 며느리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방법을 제안을 한 겁니다. 당시에는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보리를 수확하고 나면 그러면 타작을 해요. 타작 아시죠? 우리 옛날 시골에는 이렇게 타작기가 있어서 이렇게 막 뭐 밟으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달이 떨어져 나가고 이제 그러는 그 방아를 찍고 뭐 하는 그런 과정인데, 타작을 하는 날, 그날 밤에 남자들이, 일꾼과 남자들, 온 마을 사람들이 같이 잔치를 베풀어요. 그날은 그래서 실컷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전통적으로 그날 그 타작마당에서 밤을 지새웠어요. 밤새도록 뭐 술을 마시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냥 잠을 거기서 자는 거예요. 마당 한가운데서. 이런 풍습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수학에 대한 감사를, 기쁨을 축하하는 그런 어떤 잔치의 의미가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무래도 고대에 그 도둑들이 그냥 수확을 하고 가버리면 도둑들이 그것을 훔쳐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둑으로부터 수확물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타작마당에서 잔치를 베풀고 밤을 지새우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리 타작을 하는 그날 밤에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가 틀림없이 그 사람도 먹고 마시면서 또 타작마당에서 취해 잠들어 있을 거다. 그날 며느라기 룻, 네가 가서 그 잠자리에 들어가서 누워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실은 19금이에요. 19금. 네. 혹시 19세 이하면 부모와 함께, 그리고 반드시 중간만 들으면 안 돼.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전제하에 19세 이하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당황스러운 제안을 시어머니가 했는데 며느리인 룻이 전혀 토를 달지 않고 네, 어머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을 하죠. 드디어 타작이 있던 그날 밤, 예상대로 보아스는 동네 사람들과 같이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고 신나게 즐기고 나서 낫가리 곁으로 가서 누웠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룻은 살그머니 다가가서 보아스 곁에 눕습니다. 보아스는 곤히 잠들었습니다. 또 많이 먹고 또 술도 마셨을 것이고
하니까 아마 좀 잠이 들었겠죠. 그런데 한참을 자다가 추워서 이렇게 몸을 돌렸죠. 그래서 깹니다. 그런데 돌아 눕다가 보니까 자기 뒤에 누가 있는 것을 발견한 거죠.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놀라서 묻습니다. 누구냐? 그랬더니 룻이 정체를 밝힙니다. 접니다, 보아스님.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보아스 어른, 저를 품에 안아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순간에 보통 남자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냥 자기 욕정대로 그 여자를 품에 안거나, 아니면 막 나무라면서 해픈 여자라고 그렇게 물리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요, 보아스는 이 룻을 품지도 않고 나무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의외의 반응을 나타내죠.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복받을 여인입니다. 갸륵한 마음씨를 가진 여인이고, 그리고 정숙한 여인입니다. 룻이 행한 행동과는 전혀 반대로 말을 해요. 보아스가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덧붙여요. 이 말은 좀 설명이 필요하지만 일단 말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집안간으로서, 가까운 친척으로서 내가 그대를 맡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대를 법적으로 맡아서 책임져야 될 사람이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가까운 친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당신을 맡겠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합시다. 그러나 그 사람이 당신을 안 맡겠다고 하면 그때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맡아서 책임진다고 하는 말은 그 과부와 결혼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 맡아서 책임을 지는 것은 두 가지 의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는 과부의 불안정한 삶을 이제 보호해 주어야 되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과부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맡아서 책임을 져 주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는 그 남자의 것이 아니에요. 이 과부의 본래 남편의 아이가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굉장히 이상한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남자 입장에서는 사실 아이를 낳아도 자기 아이가 되지 않고 과부의 죽은 전 남편의 아이가 되기 때문에 실은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 거예요. 아주 특이한 관습이지만 왜 이런 관습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고대의 대를 잇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한 가문이 완전히 사라져버리지 않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풍습들이 존재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친척 순서로 그 책임을 맡되, 책임을 맡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아니었어요. 싫으면 싫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예요.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책임지지 않으면 그 다음 순서 가까운 남자가 책임을 져주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갑자기 술이 취해서 잠에 골아 떨어졌는데 갑자기 젊은 여인이 뒤에 와서 자기를 안아달라고 하는 순간에 거기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을 오히려 칭찬하고 그 다음에 함부로 막 그 여인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나에게 안아달라고 그러지만 그보다는 좀 순차적으로 가까운 정말 당신을 책임져야 될 사람한테 물어보고 난 다음에 우리 결정합시다. 좀 드라마는 재미없게 전개되지만, 그러나 이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가 얼마나 사려 깊게 행동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일을 누군가가 봐서는 안 되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룻에게 여기서 잠시 좀 누워있으라고 말합니다. 동틀 때까지. 그리고 새벽이 되자 보아스는 룻에게 일로 오셔서 겉옷을 활짝 피라고 그래요. 확 피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그날 타작한 보리를 6되나 이렇게 부어줍니다.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어서 사람들이 깨기 전에 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룻이 그 보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막 룻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해요. 아가야, 어떻게 됐니? 그러니까 룻은 일어난 일을 낱낱이 시어머님께 말해줍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드리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하죠. 얘야, 일이 어떻게 될지 확실해질 때까지 너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 그 사람은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 문장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얘야, 너는 지금 최선을 다했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다 했다. 이제는 가만히 있자. 하지만 그 남자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룻기 저자는 이 나오미의 입을 빌어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이란 최선을 다한 후에, 이게 중요해요. 자기가 할 일을 안 하고서 결과만 기다리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가 한 최선을 다한 후에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내 마음에 족하든 족하지 않든. 우리가 가만히 그렇게 기다릴 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고 나서 또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져 버려요. 믿음이란 그런 거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고대 이스라엘의 독특한 풍습이 여러 개가 소개되어 있고요. 또 등장인물 세 사람의 그 행동이 굉장히 세밀하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 자체에 굉장히 깊이 집중하게 됩니다. 자세히 읽다 보면.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그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부분은 이 세 주인공의 그런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 이면에 숨겨져 있는 어떤 것입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마음속 깊이 담겨 있는 상대방을 향한 대단히 섬세한 배려입니다. 이들이 서로를 위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배려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겉으로 드러난 스토리 라인을 소개해드렸는데 이제 그 행동들 뒤에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는지 진짜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어떤 배려들이 있었는지 먼저 나오미가 어떤 배려를 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룻을 위해서 나오미는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나오미는요, 며느리인 룻이 정말 행복하게 살 만한 가정이 있었으면 하고 바랬습니다. 딸도 아닌 며느리, 그 며느리가 이제는 더 이상 나랑 함께 살면서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참 따뜻한 시어머니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며느리가 좋은 남편을 만나서 안정적인 삶을 좀 살게 해주고 싶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나오미에게는 룻마저 떠나버리면 정말 나오미는 외롭고 힘겨운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자기보다는 이 젊은 며느라기 룻의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 시어머니로서 정식으로 혼담이 좀 오가도록 주선을 해주지 왜 늦은 밤 타작마당에 누워 자는 남자 곁에 누우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도 사실은 룻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이게 황당한 제안처럼 보이지만 나오미가 속 깊이 생각한 그런 플랜이었어요. 여러분, 룻은 어디 출신 사람입니까? 모압, 이스라엘과는 원수로 지내는 모압 출신 여인이에요. 혼담이 정식으로 오가면 보나마나 즉시 단번에 거절당합니다. 이스라엘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회개하고 돌아와도 이스라엘 공동체 받아들이지 않는 족속들이 모압 족속이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정식으로 혼담을 오갔다가 리젝을 당하면 다시 결혼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알았습니다. 이거는 정식으로 혼담을 오고 갈 일이 아니다. 좀 떳떳하지는 않지만 그날 밤에 보아스가 만일에 이 룻을, 며느리를 품어주기만 한다면 그러면 이 보아스의 성품으로 보아 모압 여인일지라도 아마 걷어줄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오미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이 가여운, 이 불쌍한 며느리가 짊어지고 사는 모압 출신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운명. 여러분, 그것을 돌파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이 시어머니가 생각해낸 거예요.
이거는 황당한 제안도 아니고 무모한 그런 제안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깊은 시어머니의 배려. 바로 그게 이런 일을 있게 한 겁니다. 내막을 모르고 겉에 일어난 일만 보면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몹쓸 시어머니라고 그렇게 할 테지만은 사실은 그 행동의 이면에는 이토록 깊고 진지한 배려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번에는 룻의 배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까요? 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며느리 룻은 어떤 배려를 했는지 봅시다. 자, 한밤중에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잠이 들어있는 남자의 곁에 누우라는 시어머니의 말을 쫙 탁 들었을 때 룻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제가 룻이었다면 너무 그 순간 창피하고 화도 났을 것 같아요.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아니 이 방법밖에 없을까? 아유, 내가 혼자 살고 말지 내가 그런 짓은 못하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내가 오해를 받아서 창녀 취급을 받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걱정 안 들겠습니까? 아무리 룻이라고 해도 시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이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군말 없이 토도 달지 않고 시어머니의 뜻을 따릅니다. 겉으로만 보면 룻이 생각이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냥 자기 행복을 위해서 휙 생각도 없이 뛰어드는 그런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룻이 이렇게 군말 없이 순종한 이면에는 사실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한 그런 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시어머니 가문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룻에게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일찍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결혼까지 시켰는데 그 며느리죠. 근데 이 두 아들도 아이 없이 죽고 말았어요. 참 기구한 운명이에요. 대가 끊겼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가문이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룻 본인이 이 집안간에 속한 어떤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 가문이 다시 되살아나잖아요. 그 아이는 자기 아들이 되고 또 시어머니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다시 대를 잇게 될 수 있겠구나. 룻의 생각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 고향을 떠난 여인이에요. 시어머니 가문을 다시 일으킬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기꺼이 내가 이 일에 나서겠다는 마음이 이 룻에게 있었던 겁니다. 물론 여러분 룻이 보아스에게 호감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잘 대해주니까. 누구나 잘 대해주는 사람한테 호감이 생기니까요. 그리고 그 남자가 재산이 많잖아요. 우리 현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1등 신랑감이죠. 뭐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을 외적인 행동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시선입니다. 보아스는 젊은 여자가 호감을 갖기에는 정말 나이가 굉장히 많은 남자였고요. 사실 그 시절에 재산 많은 남자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있었어요. 룻의 의도는 틀림없이 시어머니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룻은 사람들로부터 가장 오해받기 쉬운 상황에서 모든 오해를 무릅쓰기로 결심한 겁니다. 왜? 시어머니의 가문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말하자면 시어머니를 위해 배려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 보아스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아스의 행동에 담겨있는 배려를 한번 볼까요? 룻을 향한 보아스의 배려. 보아스는 흥겨운 잔치가 끝나고 타작마당에 취해서 잠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자리에 어떤 여인이 누워 있음을 알아챘죠. 또 그리고 그녀가 룻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대단히 사려 깊게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번에 룻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바로 알아챘습니다. 겉 행동이 아니라 속마음을 읽을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살기 위해서 모압인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낯선 땅으로 떠나온 여인이 룻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요. 또 시어머니만 아니라면 재산 있는 젊은 남자를 만나는 것이 훨씬 룻에겐 여러모로 좋은 일이라는 것.
시어머니 집안을 일으키려는 목적이 아니면 굳이 집안 간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 많은 남자를 만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보아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야심한 밤에 자신을 품어달라고 찾아온 룻을 보자마자 보아스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이 룻의 갸륵한 속마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감동받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룻이 더 마음에 들었을 거예요. 참 괜찮은 여자구나. 그래서 그 이상한 상황에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어디서 이런 짓을 하냐고 그러지 않고 당신은 주님께 복받을 여인이라고, 갸륵한 여인이라고, 정숙한 여인이라고 속마음을 읽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보아스는 혹시라도 룻의 행동이 오해를 살까 봐 새벽까지 누워있으라고 당부하잖아요. 그리고 보리를 겉옷에 가득 채워주고 돌아가게 합니다. 보아스의 깊고 섬세한 마음의 날개가 수십 년 동안 춥게 지냈던 이 외로웠던 룻을 따뜻하게 덮어줍니다. 자신마저 오해할 수 있었던 순간, 감정이나 욕망을 따라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던 순간 보아스는 실수하지 않고 룻을 가장 고귀하고 사려 깊게 대해줍니다. 여러분, 진정한 배려는 그 사람의 겉으로 난 행동이 아니라 속마음을 읽을 줄 아는 것이고 그 속사람을 고귀하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제목을 제가 만약에 붙인다면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타작마당에 잠 못 이루는 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그 영화 제목이죠? Sleepless in Seattle 이라는 영화 때문에 Sleepless in 타작마당에 잠 못 이루는 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오늘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이 모두 하나같이 그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배려하느라 밤잠을 설칩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외간 남자에게 보내놓고 속 시원하다 하고 잘 잤을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새벽녘에 룻이 돌아오자 헐레벌떡 나와서 얘 어떻게 됐니? 이렇게 나서는 시어머니를 보아도 밤을 꼬박 새웠음에 틀림없습니다. 룻은 타작마당에 누운 보아스의 잠자리에 뒤로 살짝 들어가서 새근새근 마음 푹 놓고 참 잘 잤을까요? 보나마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거예요. 너무 무서웠을 거예요. 자, 보아스는 룻 때문에 깼잖아요. 뒤에 누가 인기척이 있는 걸 알고 깼어요. 그리고 나서 얘기해놓고선 하고 코를 골면서 다시 잠들었을까요? 혹시라도 룻이 불편해질까봐 안절부절하면서 제대로 잠을 못 잤을 겁니다. 나오미는 룻을 배려하고, 룻은 나오미를 배려하고, 보아스는 룻을 배려합니다. 이 타작마당 중심으로 잠 못 이루는 이 세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느라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참된 배려는 이런 게 아닐까요? 너를 위해 불편하는 거야. 불편해지는 거야. 너를 위해 잠 못 드는 거야. 타작마당에 잠 못 이루는 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참 아름답고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서로를 배려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면서 배려라는 게 뭔지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배려는 여러분, 첫 번째로 말없이 베푸는 사랑입니다. 나오미, 룻, 보아스 모두 말없이 상대방에게 마음을 쓸 뿐 서로에게 자랑하거나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가 베푸는 선의를 자랑하거나 또 상대방이 알게 하면 그것은 더 이상 배려가 아닙니다. 배려는 아무도 모르게 베푸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드러나지 않게 말없이 베풀어질 때 진정한 것이 돼요. 오늘 제가 말없이 사랑하여라는 곡을 선택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이 없이 행해진 사랑과 배려, 그게 진짜가 돼요. 참 이상하게도 배려의 가치는 드러내는 순간 물거품이 돼버려요. 그런데 감출수록, 드러내지 않을수록 오래도록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은은한 향기로 남게 됩니다. 배려는 두 번째로 인간이 가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배려는 인간이 가진 하나님의 성품이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배려야말로 이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인간이지만 배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나에게도 베푸는 자나 받는 자나. 오늘 주인공 세 사람이 서로 배려를 하면서 여러분 서로에게 하나님 역할을 해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오미는 룻의 진정한 행복을 찾아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요. 룻은 나오미의 삶과 미래를 위해서 자신을 다 바치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보아스는 룻을 포근한 날개로 덮어주는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배려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배려할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느끼게 해줘요. 그래서 저는 배려야말로 가장 깊은 차원의 전도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입에 달고 하나님, 예수님 말하지 않아도 배려를 베풀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야, 이런 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배려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배려를 베푸는 순간 우리 영혼 안에도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배려는 그 은혜가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이건 현대인들에게 좀 달콤한 그런 미끼가 될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돌아온다면 배려 베풀고 싶지 않을 텐데 꼭 이걸 바래서는 아니지만 결과예요. 배려의 결과. 나오미는요, 그냥 그 불쌍한 며느리를 위해서 배려를 베풀었는데 결국 자신의 가문이 회복되죠.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룻은 사랑하는 시어머니를 배려하면서 자기를 희생하려고 했는데 결국 가장 사려 깊고 믿을 만한 남편을 다시 얻고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은혜를 입어요. 보아스는 조심스럽게 사려 깊게 룻을 배려했지만 결국 정숙하고 속이 깊은 아내를 얻어서 새 삶을 시작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세 사람 모두 서로 다른 사람의 행복에 관심을 기울였는데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그 행복의 은혜가 돌아왔어요. 이게 배려의 은혜이고 배려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배려는 행복의 우물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없이 친절을 베풀고 드러나지 않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나눠주면서 조용히 그를 지지해주고 붙들어줄 때, 그리고 그렇게 깊고 깊은 우물에서 배려를 길어 올려서 이웃에게 나눠줄 때 배려를 받는 사람도 행복해지고 배려를 주는 사람도 행복해집니다. 배려를 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고 배려를 베푸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배려는 진정한 하나님의 행복의 우물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 배려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룻기 3장에 나타난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배려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은혜의 통로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어쩌면 이 현대에 가장 빠르게 사라져가는 그런 덕목이 배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닮은 성품인데, 선물인데 거의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남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내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닮은 이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배려의 우물에서 끊임없이 배려를 퍼서 나눠줌으로 우리가 함께 행복해지는 은혜를 모두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